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5장 30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기도 내용을 보면요,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힘을 같이하여라고 표현하는데 어떤 의미냐면 헬라어 시나고니사 스타이, 헬라어 시나고니나 스타이, 이런 단어인데, 경기장에서 선수가 승리를 위해서 온 힘을 다하는, 그러니까 온 힘을 다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대충 하지 말고 온 힘을 다하여 함께 기도해 달라는 말이 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기도만은 반드시 해야 한다. 기도만은 반드시 해야 되는데 온 힘을 써서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왜 기도만은 해야 되고 온 힘을 다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왜 반드시 기도만은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기도할 때 악한 영들을 물리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이 말씀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씨름은 스포츠 경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씨름은 전쟁을 의미하는데 육박전 같은 전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총알이 다 떨어지고 깜깜한 어두운 가운데 상대방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그런 씨름을 의미합니다. 즉 생사가 걸린 문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의 이 전쟁은 육체를 가진 사람들과 싸우는 게 아니고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말씀이죠.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을 이기는 싸움, 사람을 이기려고 하는 싸움, 이 싸움을 싸우면 안 되고 악한 영들을 물리치는 싸움을 싸워야 된다. 그런데 이거는 생과 사가 걸린 문제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기도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생기는 걸까요? 기도하면 성령님의 임재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임재는 자연스럽게 악한 영들을 물리치게 되는 거죠. 악한 영들이 물러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비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을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여기 보면 악한 영들을 물리치지 않으면 다 빼앗기고 마침내 죽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고, 성령이 임하시면, 기도를 통해 성령이 임하시면 생명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자, 이런 진리를 모르면 우리는 엉뚱한 곳에 에너지를 쏟게 되고 엉뚱한 대상과 싸우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교회 내에서 분쟁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사람들끼리의 싸움 같지만 뒤에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거죠.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악한 영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뭐냐면 성도들끼리 서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분열되게 하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교회가 성도들끼리, 구원받은 성도들끼리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자, 그런데 영적으로 분별력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에 집중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분쟁의 문제는 사람들 뒤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 이 영들과의 싸움을 알기 때문입니다. 교회 내에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침묵해야 됩니다. 입을 다물어야 되고 엎드려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이게 최선의 길이라는 거죠. 그리고 더 좋은 거는 분쟁이 일어나기 전에 평상시에 교회가 온통 기도로 충만하게 만드는 것. 그러면 악한 영들이 틈을 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에 항상 힘쓰면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가 평안해지고 성장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는 기도 외에는 안 된다 이 말씀이고요. 사도행전 2장 42절 43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초대교회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성장의 비결이 뭡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반드시 기도만은 해서 악한 영들을 잘 물리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왜 반드시 기도만은 해야 할까요? 두 번째는 기도할 때 육적인 마음을 이길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이 말씀의 의미는 평소에 우리 마음에 염려가 계속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눌리지 말고 계속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에 오셔서 평강으로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염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 마음에 염려가 계속 찾아오죠. 이 염려는 죄로부터 올라오는 겁니다. 육적인 마음에 해당이 됩니다. 또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평강은 성령님의 마음입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 되냐면 모든 일에 계속 기도하면 성령님의 마음이 들어와서 육적인 마음을 이긴다, 몰아낸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4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이 말씀은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말씀인데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면 정욕과 탐심을 이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맺혀지느냐? 오직 계속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속 들어오시면 저절로 맺혀지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기도하면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오시면 육적인 마음을 이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우리 힘으로 이 육적인 마음을 이기려고 하면 반드시 실패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서 20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사도 바울처럼 성령 충만한 분도 자기 속에 죄의 세력을 자기 힘으로 못 이긴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죄의 세력을 이기지 못하면 죄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죄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되면 자꾸 누군가와 싸우게 되고 교회 분열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하면 성령이 오셔서 이 육적인 마음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기도만은 해야 되는데 육적인 마음을 반드시 이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왜 반드시 기도만은 해야 될까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 8절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자, 이 말씀은 창조 때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는데 흙으로 육체를 만들고 그 육체 안에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합니다. 이 생기는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이 성령님이 사람 안에 있으면 자동적으로 하나님과 소통이 되었는데 영혼과 환경이 너무나도 살기 좋은 에덴 동산 같은 환경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에덴 동산 같은 환경과 사람의 영혼의 평안, 육체의 건강 이런 것들이 어떻게 왔느냐?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이 소통이 잘 되니까 이런 일들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날은 어떠합니까? 오늘날은 반드시 기도를 힘써야 하는데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들 마음속에는 죄가 계속 샘솟듯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죄의 세력이 올라오면은 성령님의 소통을 막아버립니다. 방해를 한다는 거고 성령님의 소통이 막히니까 모든 부분에서 결핍 증세가 옵니다. 영혼이 불안하고 두렵고 육체는 병들고 늙고 환경도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 계속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임재를 충만히 이루면 성령님의 소통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창조 때의 에덴 동산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공급이 된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서 13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자,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가 계속 우리에게 실제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자, 여러분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비결은 영혼이 잘되는 건데 이 영혼이 잘되는 게 뭐냐? 성령님과의 소통이 잘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시편 34편 10절입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은 여호와를 찾는 사람인데 여호와를 찾는 사람은 성령님의 소통이 심령에 잘 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 반드시 기도만은 해서 이 모든 은혜를 다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루하루 살 동안에 반드시 기도만은 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